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오늘 이렇게 사명 주셔서 주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말씀 붙들고 섰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신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신비에 새겨지고 그 심령불수를 찔러 쪼개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아버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주 밖에서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진짜 세상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죄악 덩어리고, 그죠? 신뢰할 만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있고 위선자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요. 그래야죠.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살아,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가책도 없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외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짐짓 죄를 범한 자는, 짐짓이 뭐예요? 고의로 알면서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회개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누구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진실한 회개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것이 너 잘못됐다 뭐 그것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진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 버리니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천국 가 그렇게 말하면 이걸 보고 착각이라고 한다.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거 있을 수 없을 뭐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 천국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이 삶이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 있어요. 사실 천국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 천국을 믿고 어때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평온하게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삽니까? 없는 사람이 착하게 삽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착하게 살아. 그죠? 세상에 범죄자들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지. 그들은 웬만한 죄악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어수선하고 정말 법적인 이 체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지금도 그렇잖아.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 이 법질서가 잘 세워져 있다고, 치안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 안 생겨?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악한 자가 있지. 그러나 그건 소수야. 그래서 결국 이 인간 사회를 위해서도 천국이 있든 없든 신앙은 필요한 것이고, 이 신앙생활은요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믿져야 본전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천국이 나 죽어서 천국이 없어 그래 내가 그냥 사라졌다고 해도 그러나 이 사는 삶 날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또 기도하면서 병도 고치고 내 마음의 위로도 받고 건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을 안 믿고 부정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든 없든 이득이요. 네? 복을 받고 사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도 복을 못 받는 거고 천국이 있으면 세상 억울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돼. 아멘.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서 내려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예언한 것들이 다 성취됐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잖아.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 했어 안 온다 했어? 오신다 했어요.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가서 사시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세요. 네? 육신 버렸어요? 네, 가지고 계셔.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 이거요 다른 교회 성도들 물어봐요.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했다고지? 그렇게 알고 있어? 영혼이 부활했어요? 영혼 부활은 부활이 아니야. 왜? 영혼은 죽지 않아. 영혼은요 살아서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이 영혼은 천국 가는 거야. 영혼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신은 멈춘다 이 말이에요.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신이 멈추고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부활은 뭘 전제로 하고 있죠?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도 않은데 부활이 뭐 의미가 그게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지. 그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이것은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 뭐가 죽었어? 영혼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거야. 근데 그 죽은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거지.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해가지고 뿅 하고 하늘로 가신 게 아니고 그래갖고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해서 천국 갔어 승천하셨어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믿었어 못 믿었어?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믿었잖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잘 몰라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뭘로 알았어? 영으로 알았어. 영. 그냥 형체만 사람으로 보이지 실제 사람은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 전무후무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생선을 가지고 생선을 드셨다고 그랬어. 응?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음식도 먹는다. 먹는 걸 보여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했다. 육신이 부활했다. 육신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들려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육신이 그렇게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미리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육신을,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육신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과 다르다고 그랬죠. 영화로운 몸이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병들고 부서지고 깨지고 정말 이렇게 시들시들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기분 좋겠어요? 그건 지옥이야. 힘들어. 그죠? 그런데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원래 젊을 때도 저렇게 생기셨을까? 젊을 때는 꽤나 멋있었죠? 근데 부활했는데 이 할아버지 모습으로 부활했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 할아버지 모습으로 끼우띠끼 하면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깎아보지.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가장 아름답고 젊은 그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은 질병이 없습니다. 너무 강건하고 너무 가벼운 몸, 영화로운 몸.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소설 같아요? 판타지, 공상소설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책에 그런 게 쓰여 있다면 그것은 좋은 기대일 수 있고 소망일 수 있겠네. 희망사항이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된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사모되면, 얼마나 간절히 원해지면 이 시인은 오늘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조금 저열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지? 그 헐떡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전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리 익산에 사시고 우리는 대전에 가 있었어. 나하고 동생하고 둘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같아요. 어릴 때.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오시는 때가 있어. 그러면 엄마 왔다고 어떻게 해? 엄마 왔나갑다. 우리 그냥 술치기 하자 이렇게 놀아요? 안 해. 놀던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엄마 하고 쫓아가거든. 네? 그잖아.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기쁨, 그죠? 반가움. 막 넘쳐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고백 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부모님이 막 엄마가 반가워서 막 뛰쳐나갔던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그래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있을 때 세상 뭐 뉴스를 보나 뭐 세상 모든 걸 보면은 정말 침침하고 어둡고 깝깝한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되죠? 새 힘이 솟아올라. 소망이 있고 여기는 완전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불순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야. 그 믿음에 의해서 질병도 고치고 내 목표도 이루고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죄와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129절로 136절은 이 시편 119편의 17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이하고 신비로우며 위대한 주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말씀에 대한 더욱 분명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희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9절로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놀랍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것이 안 되느냐? 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집회하잖아요. 그럼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막 그래 진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성경에만 써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고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목사님이 증거할 때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오면 그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낫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병원에서도 못 낫는데 이거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지금 사로잡고 있어. 그걸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할 수 없지만, 의학 박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 가운데 빠져있고 회개할 줄 모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불신이야 불신. 의심하는 거야. 근데 믿으면 된다는 사실.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지식입니다. 세상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의학도 다 뭐야? 세상 지식이죠. 의학도 과학도 다 세상 지식이요. 그걸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의 깊이와 넓이에, 그리고 경탄과 경외감을 금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믿으면서 부르시셨는데 진짜 병이 고쳐지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내가 기도할 때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냥 기록이나 돼 있지.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자꾸 의심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범죄란 말이에요. 이거의 죄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둔한 자일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13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빛이니까.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시편 19편 7,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어둠에 대한 그 처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안 나타납니까?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막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해.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막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정말 비가 막 꽉창 막 쏟아졌어. 하늘에서 막 폭포수처럼 막 비가 막 내리는데 내가 준비한 그릇이 요만한 거 하나뿐이네. 그러면 그 많은 비가 와도 많은 물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다 받아갖고 그 넘쳐서 다 달라가 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그릇을 큰 걸 준비해야 되죠. 물이 많이 필요하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우리가 병을 고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포수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역사들을 내려주셔. 근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31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여기는 오늘 제목에 관계된 구절입니다.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다.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샤프라 샤프인데 뭐냐면 거칠게 숨쉬다 신음하다.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거칠게 숨을 쉬는. 이 자전거를 타다가도 이렇게 막 높은 어필 언덕 높은 데를 만나면 어때요? 막 거기를 굴러서 막 가려고 막 숨이 막 여기 턱까지 차가지고 막 그냥 넘어가려고 헐떡거리게 돼. 헐떡거려. 그런 헐떡. 그때 그 올라갈 때 어때요? 사력을 다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올라가자. 왜 올라가? 그걸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한 간절함이 이 헐떡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사모함,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또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하나님 해주시오. 나도 그냥 대충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고 사모하면서 헐떡거리면서 거칠게 숨을 쉬면서 실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대충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왜? 이루어주면 감사할 줄 알까 모를까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몰라요. 진정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막 사력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대충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해줬다고 생각 안 해. 운이 좋았네. 누가 도와줘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들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 그 질병 퇴치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헐떡이면서 기도하는. 자,
132절로 135절에는 시인의 간구가 나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입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나한테 비웃어. 뭐 그런다고 되냐? 교회 간다고 다 되냐? 뭐가 되는 게 뭐 있냐? 이런 비아냥거림.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 대적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를 소원하는 시인의 심정. 이 시인은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비웃음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성도들은 어때요?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북한의 성도들 박해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박해는 아직은 없어. 그러나 어떤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간섭하는 불신의 생각들이 있어.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 불신앙적인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넘어지고 마음을 뺏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죠?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36절에 가면 시인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시인은 주의 말씀이 악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회방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시냇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 그들이 불쌍해요. 부러워요. 네? 심판받을 자들은 불쌍한 거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시인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네. 그런 심정이 돼야 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아우성치며 고통받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때가 기회잖아.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구원받을 때인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 있잖아. 이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자꾸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죠. 자,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문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슬피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멸망당합니까? 메시아를 환영하고 극진히 모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이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다 무너지고 다 때려 부셔지고 다 죽고. 네. 이 예수님은 AD 30년 그 33년 고무렵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이게 승천하신 뒤에 한 40년이 못 돼서 그러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악독한 참담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너희가 어찌 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그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내가 분명히 믿는다는 증거예요. 또 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내 질병을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고친다고 생각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병원 가면 나타나잖아. 그죠? 여러분들 질병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딱 가보면 드러나잖아요. 또 내 몸의 컨디션을 느낀단 말이에요. 응? 그게 증거예요, 증거. 병 고침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내 몸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자적으로 기도해 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오다가 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깐 나왔었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교회 나와야지. 그죠? 근데 끝까지 안 나오고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돼?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불쌍한 일이죠. 그거 알아 몰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나오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배반한 자들, 원수들,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 우리를 배신한 자들,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믿는 자들이 나아갈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삶과 이 신앙적인 삶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 원수 배신한 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손을 봐주라고 그러지. 그죠? 원수 갚으라고 그러지. 보복해버리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지금 정치권도 지금 계속 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수열전이에요. 복수열전 계속.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예?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는 이 간절함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